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거머리 같은 사람. 성경 말씀은 호세아서 6장 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거머리 같은 사람, 지금 세대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아마 거머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에 어렸을 때, 모내기 하러 논에 들어가면 거머리가 술렁술렁 달려와서 다리에 붙습니다. 그래서 붙은 지가 한참 되면 피를 빨아먹는데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손톱으로 잘 잡아서 떼어야지만 떨어질 정도로 아주 착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살을 파서 피를 빨아먹는 것이 바로 거머리입니다. 왜 이러한 제목을 정했느냐 하면, 제가 가깝게 지나는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가신 분이죠. 김성수 목사님의 신앙을 자기는 본받기를 원하고 그분의 설교를 경청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김성수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몰랐습니다. 김성수 목사님을. 근데 이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거머리같이 달려드는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스승을 만나면 그분을 뛰어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사상을 그리고 신앙을 쭉 보면서 저와 동질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조금씩 다른 것은 크게 이렇게 다른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을 저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머리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찾아본 김성수 목사님의 칼럼, 그 제목은 1번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2번 김성수 목사 칼럼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말씀이에요. 지난 며칠간 설교 준비라는 중압감에서 해방이 되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짚어 상고해보는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설교 준비라고 하는 것을 중압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일주일 내내 이 한 편의 설교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연구, 그리고 생각, 그리고 짜여지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길목마다 세워져 있는 에벤에셀의 돌탑들이 내겐 너무나 은혜로운 전환점들이었음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나의 신앙생활은 열심 그 자체였다. 열심히 특심이라는 말은 꼭 내게 어울리는 그런 말이었다. 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았다.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다 보면 하늘도 감동하여 천국에 보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의 내용이겠거니 살았던 것이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과 성으로 하는 것은 저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았던 것은 뭐냐면 이 하늘도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술적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일컬어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어른들이, 옛날 노인들이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빌던 그러한 신앙을 하늘도 감동하여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분이 이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때, 그때는 아니겠지만 저와 그 연대가 같을 때, 그러니까 그 연배였을 때, 제가 젊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 그분이나 저도 이것이 주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러한 것이 주술적 신앙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사님들이 열심히 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또는 제게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 이거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어떠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볼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늘도 감동하여라고 하는 그 주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신앙을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이 깨우침이라고 하는 것,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어제 굴뚝같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런 나에게 한국 개혁주의 진영의 독보적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난 한국교회 전반에 퍼져 있는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의 허상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 이 모든 목사님들, 지금 한국교회 전반에 퍼져 있는 신비주의와 기복주의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 어렵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도 깨닫고 나시면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자, 한국 교회가 거의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에 젖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그 동질감이 강하게 생긴 거죠. 목사와 목사의 관계, 그리고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만남, 이것이 바로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축복이 아니고 복입니다.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일이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축복과 복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목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 목사가 참 목사예요. 열심히 하세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이것만 이야기하는 사람 목사 아닙니다. 불로 이거로 안 돼요. 그건 주술적 신앙입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 불로는 사도시대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성령시대에는 주술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불로해서 생길 것이 없어요.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회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죠?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관계는 곧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설상가상 어떠한 신도가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이 오더라도 움직일 수 없도록 붙잡아 놓는 마법과 같은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대단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감해야 됩니다. 자, 그분의 말씀입니다. 어린 나이에 신비적인 경험을 허다하게 해왔던 내게 그러한 신학의 스승들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쯤 용한 목사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분과 제가 다른 것은 이거예요. 저는 신비적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서부터 말씀을 파고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한다면 목사가 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특별하신 뜻이 계셨기 때문에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죠. 자,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개혁신학의 틀 위에서 나의 신학이 정립이 되어갈 즈음 난 미국으로 신학을 공부하러 떠나게 되었다. 친정이 미국인 아내를 만나 미국인인지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출생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난 그곳에서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신학을 각각 2년씩 공부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스승들을 또 붙여주셨다. 좋은 스승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 중에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에 대한 그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또 이분의 말씀, 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스승들을 만나면 귀찮을 정도로 그들을 달달 볶아대는 사람이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밤이고 낮이고 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개의치 않는 거머리 같은 사람으로 살았다. 거머리 같은 사람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 있어서는 거머리같이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거머리같이 달려들을 만한 스승이 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지만 거머리같이 달려붙어서 배워야 할 만큼 깊은 신앙과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로 가세요. 가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거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면 거기 가도 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고향에 사는 우리 후배 한 사람이 그 특수한 케이스의 한 사람이죠. 저보고 그쪽으로 이사 가면서 교회를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쪽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를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좀 심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 느낌이 잘 안 가요.
몇 달 전에 찬양 축제를 한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 가서 같이 참석을 했던 일이 있는데, 제발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걸어서 한 제가 볼 때 한 1, 20분이면 10분은 넘을 것 같고,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교회인데, 그렇게 안 가는 걸 보면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대신 제가 이 설교문을 보내줘요. 설교문을 가지고 읽어라, 읽고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친구는 잘 읽지를 않는 것 같아요. 겨우 유튜브 동영상 보내주면 그 운동하면서 그걸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듣는 것과 보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 설교문을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까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의 말씀 계속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개의치 않는 거머리 같은 사람으로 살았다. 처음에는 그러한 학문적 욕구 충족의 차원에서 선생들을 못살게 굴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난 기독교의 실체를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고 있었다. 그 무렵 내 좌우명이 스승을 만나면 반드시 그 스승을 뛰어넘자였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그분과 같은 것은 알고자 하는 그 의욕은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스승이 아는 것을 뛰어넘자가 아니고, 저는 조금 다릅니다. 스승님이 아는 것을 더 확실하고 더 바르게 알아내자라고 하는 것이 제 주관입니다. 아멘. 자,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난 길게는 2, 3년, 짧게는 수개월 만에 그 스승들이 갖고 있는 학문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었다. 나는 하루에 서너 시간 잠자는 시간 외엔 책상 앞에서 떠난 적이 거의 없다. 그러니 목회에도 신경을 쓸 수가 없었을 터, 난 목회라는 거창한 제목을 붙여놓고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관리하는 수준. 자, 여기서 현대 교회가 대부분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현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나가지 못하게, 나가지 않게 더 다른 교인들을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이 기억이 납니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데려다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중생하도록 만들어야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 와서 불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들. 자,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솔직히 말해 나의 구원이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과 다른 말씀을 말하는 것은
그 목사님들도 구원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 목사님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길을 아마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행위를 그치고, 저는 그래서 해외 선교도 국내 전도도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 않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 계신 목사님과 이제 동역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동역하기 전에 그 목사님도 이와 같은 깊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깨달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깨닫지 못한다면 저는 거기에 전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분의 말씀, 이렇게 죽도록 공부를 해서 정립하고 가르치고 믿었던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곳에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정말 죽도록 공부를 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신가 였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충성하는 거, 봉사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이것을 알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진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 있으면 무조건 사서 봅니다. 논문이라도 보고. 저는 그러한 데 투자하는 데는 아끼질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한 권의 책을 찾아서 살 거예요. 제가 어제 꼭 봐야 되겠다는 책을 책의 이름을 알아왔거든요. 자,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 또 제가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뜻을 쓴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러한 등등의 책이라든지 논문이 보이면 바로 삽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저는 지금 한 권의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분의 말씀입니다. 그 선생들로부터 소개받은 개혁주의 신학의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로이드 존스나 아더 핑크, 존 오웬, 바빙크, 워필드, 아브라함 카이퍼, 게알 더스보스, 클라인 등의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으며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 지식의 교집합들을 정리해 나갔다. 자, 여기에서 거론된 선생님들은 제가 청교도에서 공부할 때 수없이 공부한 분들이에요. 자, 이때 배운 내용 중에서 지금도 자주 사용하는 이분들이 하신 말씀을 제가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해중교회 목사 존 오웬 목사님이시죠. 1600년대에 활동을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과 방편을 생각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스럽다. 그래서 서글프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신앙 고백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함을 깨닫는 사람은 불과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말씀하신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그리고 알아왔던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중생이라고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조지 피필드 목사님은 1700년대 활동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 즉 거듭남이 우리 각자의 구원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중생, 즉 거듭남이 우리 각자의 구원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각 종파의 모든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동의하는 구원의 요점이지만,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중생을 거의 언급하지도 않고 실험적, 경험적으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과장이 아니다.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 대부분이 중생과 같은 내용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리상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한 분의 중재자를 믿는데, 인간으로 육신화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말 자체는 사실이다. 자신들을 구원할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이름 말고는 하늘 아래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조지 피필드의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중생하지 않았으며 거듭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다.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들은 중생하지 않았으며 거듭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은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예수님 보혈의 분깃에 참여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착각이 아니고 실제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영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아더 핑크 목사님, 1800년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쓴 구원의 교리 일부 중생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그러나 많은 이들이 미혹을 받았고, 특히 바로 이 점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 있어서 미혹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경고하셨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그러나 이것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늘이 아마 거의 모든 교회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을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서는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활의 역사는 너무너무 크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한 주간 반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 옛날부터, 1800년대부터. 자, 아더 핑크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신앙을 고백하는 수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헛되고 거만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 생각과 더불어서 교회 속으로 들어가서 더불어
희석되어지는 매너리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제멋대로의 그리고 자신만을 즐겁게 하는 삶을 계속하면서 자비를 기대하며 악한 영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다. 지금 거의 많은 교인들이 현재의 신앙생활이 바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에요. 계속합니다. 이들은 매일매일 지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환상에 빠져 있다. 그리고 길어서 중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먼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다. 자, 구원받기가 쉽습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면 누워서 떡 먹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죄가 무엇인가? 이것이 핵심이 될 겁니다. 존 오웬 목사님의 기독론 중에서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어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져 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것은 인간보다 더 큰 위엄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름은 창조주에게 전적으로 복종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자, 이분의 말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세 종교개혁 이전의 엉터리 율법주의로 회귀를 한 듯한 왜곡된 개혁주의 신학에 신물이 나기 시작했다. 신학자들 각자가 서로 어긋난 소리를 하는 것은 그런대로 이해할 만했다. 그런데 신학자 자신의 일관성 없음이나 한 책 안에서의 삐걱대는 논리는 그야말로 억지다 싶었다. 아니, 신학자들, 목사님들 간의 마찰이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교단과 교단과의 싸움, 목사와 목사와의 싸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기준점이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복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나 신학자나 성도나 모두가 기준점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 그 한 곳에 두면 마찰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그분의 말씀 마지막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하고 서성이고 있을 때 난 원어 성경에 눈을 돌렸다. 그런데 미국에는 원어 성경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많이 없었다. 제가 보기에는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많은 분을 못 찾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과 관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니, 전문적인 언어학자들이나 문자 고고학자들은 아예 날 상대도 해주지 않았기에
주변에 있던 목회자들을 돌아보았을 때의 내 판단이 그렇다는 얘기다. 자, 원어 성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잘하신 일이에요. 이분이 히브리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원어에도 상당한 훼손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원본 가지고 이러한 성경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어의 오역 문제도 역시 어디에 기준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아멘.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 아멘. 이 한 곳에 두면 이 원어의 오역도 바로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모든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도 그리고 성경학자도 신학자도 성경을 쓰는 성서 공예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평생토록 하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멘. 마귀와의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함성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